웨슬리 목사님 목회 때에 웨슬리 목사님 목회를 방해하는 이들이 평신도가 아니고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주고 깡패들을 사고, 심지어는 그 깡패들이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썩은 계란, 냄새 지독하잖아요. 썩은 계란을 가지고 와서 그걸 막 던져서 모임 장소가 막 썩은 계란 냄새로 진동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이 깡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웨슬리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우리 눈에 웨슬리가 막 몽둥이에 막 엄청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우리 눈에는 웨슬리 목사님 몽둥이에 맞는데 정작 웨슬리 목사님 몸에는 몽둥이 한 대도 맞은 적이 없는 거야. 이거 뭘로 설명해요? 이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웨슬리의 저널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 주의 종이 목회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 기쁨이 충만해야 할 텐데. 알고 봤더니 기도 시간이 적어서 그런 거야. 알고 봤더니.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교회 가서 앞으로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충분히 쏟아놓는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나의 재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서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음을 쏟아놓는 충분한 기도가 되니까 유혹이 있어도 늘 승리하는 거예요. 예. 연약한 인간인지라 목회자에게 유혹이 있지만 전에는 때때로 유혹에 지고 때때로 죄를 지었지만 충분히 기도하니까 유혹이 있지만 너희 유혹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예. 충분한 기도. 기도하지. 근데 부족한 거예요. 기도의 양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 양이 너무 적어.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 우리가 옛날에는 전기의 전력이 약해가지고 불이 끔뻑끔뻑하기도 하고, 전력이 충분하면 전기가 항상 밝게 불이 환히 켜지는 거예요. 그런 게 비슷한 거예요. 충분치 못한 기도. 목사님들이 충분한 기도를 해야 기쁨이 충만하고 유혹도 이기는데, 목사님이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불충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상황과 조건과 형편 핑계를 대면서 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 부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 김선종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아내한테 내 목회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내,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가 힘들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막 힘써서 애써서 매달리는데 아내가 그걸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오죽하면 저 착한 목사님이 얼마나 착해요. 착한 목사님이 아내한테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기도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내한테 손가락질을 하며 욱박지르는 자기가 얼마나 나쁜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충분한 그 기도가 안 되고 그래서 충분한 능력을 얻지 못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부 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하면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아내한테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와 푸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저기 어떤 목사님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자꾸 회개하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큼 아내한테 잘해준 사람이 없더래.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고 막 전전긍긍 하는데 한날 하나님이 그 문제로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어떤 회개가 되느냐면 네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적당히 대충 그러고 말았지. 그게 부족한 거야. 그게 아내한테 네 나름대로는 잘해준다고 했지. 근데 적당히 하고 말았어. 진짜로 충분히 잘해주면 되는데 엄마가 애 젖을 먹여. 근데 감질나게 먹여. 젖을 뭐 충분히 주면 애가 젖을 막 먹고 젖 옆에 막 밤에 흐르도록 막 먹이면 애가 성격도 좋아요. 젖이 모자라가지고 애가 성격도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제가 적당히 그냥 잘해주는데 충분히 잘해주지 못한 걸 회개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 어떻게 도와주느냐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예배당 장소가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요 너무 좋은 장소가 있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해보니까 집주인이 쳐다보더니 돈 생기면 달래. 그래서 그 예배당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소한 꾸며야 돼요. 근데 목수를 만났어. 그랬더니 이야기하고 난 뒤에 눈을 끔찍끔하고 있으니까 목수가 왜 그러느냐.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 생기면 달래. 그래 이제 교회를 이렇게 했어요. 좋은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배당 꾸리고 했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그냥 올라온 것은 옆집 교회가 분란이 나가지고 거기서 깨그리고 온 거야. 그런 교회가 있어요. 놀라워요. 우리가 뭐 그런 걸 담을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놀랍게 일어납니다. 웨슬리는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사례 가운데 하나는 나는 나의 오랜 적들 가운데서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웨슬리 목사님 목회를 막 얼마나 공격하는지 그 공격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입을 열 만한 말대꾸를 할 만한 힘도 없었다.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이 막 험담하고 겁박하고 누명시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었다. 예? 그 정도로 지친 거예요.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했더니 드디어 맹렬한 공격에 힘도 안 하던 내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다. 예. 웨슬리 목사님이 많은 사람이 막 공격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때로는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진짜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고 보았더니 어느 한 곳도 웨슬리 목사님을 맹렬히 공격하는 그들과 말다툼을 했다, 같이 고소고발을 했다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왜 이런가 하고 쭉 살펴보니까 웨슬리가 고백한 거야. 어느 날 내가 화날 일이 생겨서. 근데 놀라우면서 내가 화를 내려고 하니까 화가 안 나는 거야. 분명히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못된 성질을 다 죽여놔가지고 화를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화가 안 나더래. 그래서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의 perfection, 완전.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어. 내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어. 그럼 화가 안 나는 거야. 이 충만함이 여러분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충만함.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성질을 꺾어놓는, 여러분들의 성질을 다 죽여놓는 은혜 충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며칠 전에 이 김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장을 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그 김장을 해놓은 거기 위에다가 말이야, 이 소금물에 적셔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 위에다가 소금을 어떤 이렇게 그 위에는 소금을 더 뿌리는 거야. 왜 그럴까요? 소금물에 적셨지만은 덜 절여진 거야. 그러니까 소금을 더 충분히 짧은 시간에 팍 절여야만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덜 절여지면은 자고 나면은 배추가 벌떡 일어서 나서 여러분들 은혜가 충분치 못하면 여러분들의 못된 성질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님 교인들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1차전은 이기지만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으로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삶을 지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강단에서 막 이렇게 애언자적인 설교를 한다고 남의 죄를 막 지적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아론과 그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주세요.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고 축복 기도를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내가 복주나. 여러분들은 바로 이 아론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여러분이 맡겨진 양무지들의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세요 하고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양무리들에게 복을 주신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요 한없이 축복하는 어버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하는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소리를 질러 부르짖는 기도를 다른 어떤 형태의 기도보다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나는 열심히 그 기도 방법을 사용했고 그것을 포기하라는 경고의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나는 그것을 거부했다. 소리쳐서 기도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먹었냐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고 반대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웨슬리는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은 통수입니다. 부르짖어 사는 기도. 그리고 일단 많이 기도해야 깊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드디어 하나님과 영통하게 되는, 하나님과 영통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과 영통한 단계까지 못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목회에서 뭐하기를 원하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다가 보면 기도가 점점 집중이 되어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면은 드디어 하나님과 영통하게 되는. 그래서 응답이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일상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LA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레딩에 있는 베들교회에 그 빌 존슨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번 4대째 목사님, 5대째 목사님이에요. 지금 6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 목회는 왜 이렇게 지리멸렬한가? 내 목회는 왜 이렇게 죽었는가? 우리 할아버지 때는 놀라운 대각성 시대를 목회했던데 나는 왜 이렇게 죽은 목회인가? 왜 불 꺼진 목회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하나님 재단에 엎드려서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주변 친구 목사님들이 막 비방을 하고 추측해서 막 없는 말을 지어서 막 험담도 하고,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창문을 닫고 하나님 재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도 대각성 시대에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하고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8개월 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예. 여러분 기도가 영통해야 영역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하나님의 초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초능력이 여러분 목회 현장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표적기적 기적은 일상사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살아계세요. 네.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왼쪽 무릎 가끔씩 통증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만지는 거야. 예. 가끔씩 왼쪽 무릎의 안쪽 이쪽으로 통증이 있는 분을 만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면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한참 하면, 찬양을 하면, 기도를 하면 이렇게 이제 충만함이 있어요. 일상과 다른 필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예민하고 민감해야 돼. 그리고 그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요. 다양하게.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옥죄는 것처럼 이렇게 껴안는 것처럼, 어떤 때는 막 지릿지릿한 것으로, 어떤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뭘 흐르는 것처럼,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 어떤 때는 향기로, 어떤 때는 바람으로, 하여튼 별희한한 방법으로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옆에 서서 마치 대화하듯이 그분의 음성이 소리로 내 귀에 들리고, 또 어떤 때는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인체가 보여져요. 이렇게 보여지면 그 모양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그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보여지고, 어떤 때는 막 이런 것들이 어떤 부위로 이렇게 가닿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어떤 자극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부위에 내가 어디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해야만 돼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하다가 보면, 이렇게 경험하다가 보면
아 이건 이런 거구나 저건 저런 거구나 하고 점점 감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해대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사인이 있는 거예요. 사인이. 예.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뭔가 요 부분에 통증 같은 땡긴다고 할까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분도 만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확 받아들이면요 이게 싹 사라지고요. 어떤 때는 내게 있는 어떤 불꽃 같은 것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걸 느껴요. 아 이렇게 그 사람이 마치 하면은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불꽃이 이렇게 쏠려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이 경험되는 것 가운데는 향기거든요. 향기도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 코에만 향기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그 향기를 맡고 오 여기 향기 납니다 하면은 그 순간에 다른 사람도 그 향기를 맡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기서 향기가 잠시 났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며칠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광채도 그래요. 여러분요 광채의 현상을 할 때 금가루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이제 웨슬리를 숭상한다기보다 교회사적으로 검증된 사례입니다. 예, 교회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니까 웨슬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웨슬리는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광채,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광채. 하나님의 현현이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 오순절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커밍하셔서. 하나님이 오시면 뭔가 달라야지.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런 아무런 있으나 마나한 그런 하나님 오셔서 뭐합니까? 그분 없이 뭔가 있어야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비우라, 머리를 비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나의 이지적인 것 그런 것들을 빨리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이걸 내 생각을 비우고 나의 아지 편견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랍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실제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그래서 반드시 헤드로 이해하려고 하는 언더스탠딩의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 존재는. 하나님 자체가 신비예요. 예. 그래서 그 신비는 실전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로 필링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심령이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의심이 사라지고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한다. 웨슬리가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 충분한 믿음은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라고 표현할까요?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 믿음 그거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한 믿음,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 하나님과 영통하기에 충분한 믿음, 또 죄와 싸워서 이기기에 충분한 믿음, 유혹과 싸워서 이기기에 충분한 믿음, 의심과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충분한 믿음. 그 충분한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면 오순절 체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체험하니까 비로소 그 충분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충분한 믿음이 충분한 믿음이 되는 데는 제자들을 잘 봐라. 제자들이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충분할 거 아니에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잘 보아라.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무리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가 됐어. 그런데 더 믿어. 더 믿었지만은 그 더 믿는 그 믿음도 여전히 불충분해. 아직도 여전히 복음보다는 내가 우선이야. 아직도 여전히 예수는 버릴 수 있을지언정 날 못 버려. 그래서 예수님 잡혀도 그러만 나 살려라 하고 도망질을 치는 제자들. 근데 그들이 언제 충분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이 불신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도적 목회자로 쓰임을 받는 그 충분한 믿음은 언제냐? 오순절 체험을 통해서 주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네. 불 꺼진 교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한동안은 순복음이 더 긋고 그랬는데 코로나 전에 이천 저쪽에 연합집회를 갔더니 시교회 연합회에서 초급파적으로 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수봉교회 목사님 이렇게 있고요, 장로교 목사님이 아멘하더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지금은 장로교가 오히려 순복음으로 가고 순복음이 장로교로 변해간다고. 왜? 순복음에 은혜 받고 공부하러 유학 보냈더니 다 자유신학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저기 영산신학교 교수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 복음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몇 개 없어요. 가면 다 리버럴한 거. 자유주의 신학 가르쳐요. 벗으니까 안 되는 거야. 저기 뒤에 목사님 그 믿음의 발견하고 성령의 은사하고 두 분을 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그 웨슬리의 1차 자료입니다. 다른 상자가 쓴 게 아니고 웨슬리가 직접 이렇게 글을 써서 남겨놓으십니다. 나머지는 저녁에 설명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위선 믿음의 발견하고 성령의 은사들. 믿음의 발견은 웨슬리가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쓴 신앙 간증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4페이지까지는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저를 돕는 많은 분들은 제게 믿음이 있다고 봤습니다. 웨슬리 집안 사람으로서 저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웨슬리 보고 믿음 좋은 젊은이라고 하고 자기도 그런 줄 알아서.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동생도 목회자입니다. 저는 만 22살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거기에 있는 성마리아교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대. 성령 체험하고 보니까 그 전에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제게 반드시 있어야 했던 믿음이지만 같이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걸 갖기는 못했어요. 저는 나중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후에야 비로소 제가 경험했던 능력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세계로 많은 사람을 이끄는 목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제일 뒤에 가면은 그래서 나는 복받은 목회자가 됐습니다. 복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저 뒤에 가면 거기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저는 어떤 믿음이냐? 믿음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 비슷한 것. 사단도 믿음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가진 믿음이나 과거에 제가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종류의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들도 가나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믿음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게 됩니다. 어느 정도 믿는 믿음, a sort of faith. 우리 다 어느 정도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성직자도 떼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충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언제 충분한 믿음? 오순절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믿음을 갖고 싶은데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런 믿음, 그런 것이 실제로 실천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싶은데 없다 이 말이야. 맹송맹송하다 이 말이야. 제가 원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자기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라니. 저를 돕는 분들은 제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호적인 사람이 웨슬리를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웨슬리 믿음 좋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은 죄성을 이겨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예수께서 계시는 평화를 받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화가 임해서 두려움이 없는 그런 평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기 때문에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가슴에 와 닿는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게 내 안에 없었어요.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정의를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가슴에 와닿나. 참된 믿음에 대한 설교했던 저는 이 수준의 믿음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준의 믿음이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길을 갑니다. 선교사의 길을 가는데 이 부분에는 좀 적게 되어 있지만은 웨슬리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돈 벌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옥스포드 성마리아 교회를 그만두고 식민지 조지아로 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편지로 남겨놓았습니다. 편지로. 이 글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이 글에는 단지 저는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었고 이를 통해서 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선교사로 갑니다 하고 여기 짧게 써놨지만은 웨슬리가 떠날 때에 학감한테 편지를 써냈어요. 첫째는 내가 진짜로 예수 제대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으면 의심 없이 나 구원 받아서 하나님 날 사랑해. 이게 이기에 실제로 일어나야만 돼. 그런데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가슴이 텅 비었어.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날 죄짓게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식민지는 날 죄짓도록 유혹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날 죄로 유혹하는 사회가 아닌 식민지로 가야겠다.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아서 목회자로서 죄 짓고 싶지 않아서 가고 싶다.
첫 번째, 죄만 짓고 샀나? 이제부터라도 좀 선한 일을 해야겠다. 선한 일 가운데 최고의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인디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선한 일을 해야겠다. 세 가지 이유로 간다고 그랬어요. 가는 도중에 독일 모라비안 교도 26명의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납니다. 세 번의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배가 막 침몰당할 것 같은 바닷물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오고 막 아비규환이에요. 근데 다들 무섭고 두려워하는데 목사님 웨슬리 자신도 막 죽을까봐 무섭고 두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이신데 그 독일 모라비안 교도 26명이에요. 눈이 희둥거려진 거예요. 목사님 나도 말이야. 설교 잘한다고 소문난 나도 말이에요. 세계 최고에 대한 옥스포드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실을 놓고 설교하던 남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뭐야? 이 난장판에 지금 배가 막 침몰해서 죽을 것 같은데 파도 얼마나 센지 배가 그냥 반토막 날 것 같아. 바닷물이 막 넘쳐 들어오고. 그래서 이상해서 나중에 물어봐요. 이봐요. 아까 그렇게 파도 치고 말이야 그럴 때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럼 당신은 어르니까 그렇다 치자. 그러면 여자들이나 애들 아니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그들은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그래서 굳은 일을 찾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화내는 법이 없어. 섬기고 봉사하고 난 뒤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희생적으로 섬겨. 모든 부흥시대의 주의 종들은 자비랑 선교를 합니다. 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또 가정에서 있는 거, 남편이 벌든지 아내가 벌든지 버는 돈, 그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한테 내 병 고치면 대접하려고 많은 점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안 받잖아요. 웨슬리는 이렇게 하면서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그들이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자들도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이들은 늘 부지런했고 일도 잘하고 생기가 돌고 농담도 잘하고 싸움이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삐어지거나 그 다음에 불평하거나 악한 말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배 안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 은혜 받은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웨슬리가 쭉 돌아오다가 감사하는 마음 15페이지에 보면 첫째 이제 돌아올 때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마음에 진정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셨고 저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웨슬리가 그런 선교지에서 쫓겨나고 이런 위기를 당하고 그러면서 겸손해졌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전에는 웨슬리가 어째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다른 사람을 조금 무시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다른 사람을 다 존중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분은 우리 길을 곱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절대 신뢰를 못했던 거야.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많이 알게 얻어서 참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또 15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다.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사람. 한순간도 경솔하거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신중할 것. 하나님의 목을 위해서만 말하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안 한다. 하나님 영광되는 이야기, 은혜롭고 덕이 되고 유익한 이야기만 해요. 다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유념치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 이야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어떤 즐거움을 주는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신경 안 쓰겠습니다. 어젯밤에 들어갔더니 막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두들고 막 이러는 거야. 놀래가지고 카운트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 뭐 지금 여기 이 주변에서 막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발악을 하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축구 경기하는 거네. 근데 그냥 축구 경기 뭐 이런 응원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고 막 여자가 악을 쓰고 막 부닥탕 막 이러고 안돼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나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전화를 했어요. 카운터에다가 이 몇 도실인지 좀 봐라. 그랬더니 근데 어쨌든 여러분요, 세상이 이래 신경 안 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교도의 정신이 그거예요. 애를 키울 때도 애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난감도 안 주는 거야. 장난감, 애들 장난감 사주는 것은 이것 가지고 너 즐겨라. 그걸 체험하게 하는 거야. 너를 즐겁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한 100번 정도만 읽으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기 19페이지 보면 19페이지 동생 찰스 이야기가 나면 동생 찰스가 또 웨슬리도 폐병, 동생 찰스도 폐병, 플래처도 폐병. 이때 당시에 막 폐병들이 많았어요. 폐병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폐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영적 대가들의 한 80% 정도는 폐병을 앓았습니다. 폐병을 앓았어요? 흔적이 남았어요? 토련했어요? 응? 흔적. 그래. 이제 폐병은요, 이렇게 스키질이 나와가지고 그걸 덮어요. 그래서 이게 일생 가는 거야. 일생. 근데 저는요, 왼쪽 가슴에요, 빵꾸까지 났어요. 약 3cm 정도, 지름이 3cm 정도 되는 구멍이 뻥 뚫렸어요. 이렇게. 그냥 염증이 생긴 정도, 침륜이라고 하는 염증이 생긴 정도가 아니고 빵꾸가 이렇게 떡 났어요. 구멍이.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숨을 이렇게 쉬는데 괜찮아요. 근데 그 빵꾸 난 부분으로 틈이 생기면 숨을 하면 공기가 하고 코 밖으로 안 나가고 그 빵꾸 난 틈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타이어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폐와 그 틈새 사이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만 사람이 넘어가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눈동자가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입원해 있을 때에 한 방에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주말인데 그냥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야. 갑자기 이래서 했더니 그냥 그만 퍽 나사빠지는 거예요. 그 당직 의사가 뛰어오고 막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눈동자가 돌아가대 하얗게 변한대. 흰 동자밖에 없더라고.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예. 근데 당직 의사가 이
마취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나무 홈팔 때 쓰는 끌 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옆구리 갈비뼈를 때려가지고 깨는 거야. 깨더니 이런 파이프 된 걸 푹 찌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펑 소리가 나면서 공기가 그냥 타이어 바람 빠지듯이 샥 하고 나는데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돌아오고 의식이 돌아오고 그런 거 봤어요. 내가 2년 동안 폐병쟁이들만 모아놓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거기 예, 그 천주교는 돈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개신교는 특별히 뭐 하는 데가 없어서 폐병을 앓고 막 고름을 짜내는 그런 장로님이 매일 여기에 구멍을 뚫고 호수를 박아놓고는 매일 우유통, 요만한 우유통에 고름을 받아내는 그 장로님이 손수 그 산자락에 있으니까 돌을 주워다가 시멘트를 이겨가지고 조그마한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개신교도들은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바깥에서는 안 들어오죠. 전염병이니까. 나는 거기서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비몽사몽간에 눈에 뭐가 보이는 거야. 깎아지른 그런 높은 산 꼭대기에 거기에 연못이 보이고 예배당과 집들이 보이고 이상하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깜빡 졸 때 보았던 그 산 그 모습이야. 김해묵적산. 김해묵적산에 가니까요 깎아지른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니까 연못이 있어. 그 묵적산이 지금은 고신대학의 수양관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기도원이 죽어가지고 거기 뭐 별로 그런 말 안 하는데 저 그때 갈 때만 해도 그때는 뭐 기도 많이 할 때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명시성을 가진 할머님이 그 기도원 원장으로 계셨어. 거기서 찬양하다가 나는 불 받고 고침을 받고요. 놀라운 것은 나는 흔적도 없이 폐병이 나왔어요. 예, 구멍이 뻥 뚫렸는데 예, 폐병이 있다가 나올 때에 흔적이 없다는 것도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더구나 나처럼 구멍이 빵꾸가 났는데 흔적도 없이 나왔다는 것은 더 설명이 안 돼. 날 고쳐주셨어요. 네. 자, 찰스도 능막염을 알았어요. 그 능막염을 알아서 이거 꼽고 말이야 피고름을 뽑아내야 되는데 열이 벌벌 끓고 병세가 심해서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5월 1일부터 막 아프기 시작하고 5월 19일 날은 너무 악화됐고 5월 21일 날 아침에 기도를 하고 가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뒷바라지를 했던 토도 부인이 찰스 목사님을 이렇게 섬겼어요. 찰스 목사님이 간신히 잠이 든 걸 보고 1층으로 내려와서 소파에 앉아서 피곤하기도 하고 찰스 목사님 걱정해서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어. 깜빡 졸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현관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거야. 그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우리 목사님 어떻게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 그럼 가서 다 나았다고 전해라. 눈이 떠진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한 거야. 그래서 브레이한테 물어요. 지금 금방 말이야 너무 생생해. 그런 적이 있어? 아니야 나 여지까지 그런 적이 없어. 그래 그렇게 생생하면 뭐 꿈대로 해봐. 그래서 갓 잠든 2층 찰스가 막 잠든 그 방문을 삐시기 열고 입만 집어넣고 나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나았느니라 일어나라 그렇게 온다고 내려갔어. 근데 그 소리에 또 잠이 깼어요. 잠을 깬 찰스는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자다가 잠 깼어. 그래서
그래서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 머스 그레그스가 온 줄 알고 딸랑딸랑 그럼 올라가서 목사님 간호사 좀 보내줘. 아니 아직 출근 안 했어요. 아니 금방 무슨 소리가 나던데. 목사님 미안해요. 그냥 열이 불불 끓고 힘들게 잠들었는데 제가 시끄럽게 해서 깨워서 미안해요. 왜? 사실은요 이러해서 제가 그냥 목사님 잠을 깨워서 미안합니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데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찰스가요 병치유를 5월 21일 날 먼저 청하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찰스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장 아주 형님한테 막 신경질 부리면서 아야 그따위 소리 하려고 하면은 나한테 오지도 마세요 하고 몰아쳤는데 형이 간증을 듣고 와서 들려주고 동생이 막 신경질 내든지 말든지 간증 듣고 와서 또 들려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듣다가 보니까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던 찰스의 생각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월 21일 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요 제일 처음에 역사가 일어날 때 성도들은 다 좋아하는데 정작 나는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가지고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은 아멘 할렐루야인데 보니까 제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더라고. 실제로. 예. 그래서 신학 교수들을 찾아다니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 선교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책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특히 교수님들이 책들을 소개해 주는데 그 책을 다 사서 밤을 새우면서 읽다가 보니까 다 교회사적으로는 영국 부흥 웨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연락해서 자료를 구해가지고 밤을 새우 보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웨슬리는요 신학자로서 활동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목회를 한 목사님이에요. 예. 그래서 한동안 장로교에서는 감리교보고 신학이 없는 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예. 신학이 없다는 게 뭐냐? 교리를 받지만은 조직신학이 없다 이 말이야. 교리를 뒷받침하는 조직신학은 장로교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가 있는 거야. 조직신학입니다. 그거 방대해요. 그럼 그거 읽어보세요. 꼭 목회자는 한번 좀 읽어봐야 됩니다. 좀 방대하지만은 정말 대단합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웨슬리는 조직신학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목회만 하셨어요. 목회자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예. 가서 말씀을 전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웨슬리를 소개받지 못했어요. 웨슬리에 대해서 조직신학자들, 다른 제3자가 웨슬리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남의 말만 듣고 웨슬리는 그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죠. 웨슬리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영국 부흥의 현장에 갈 때에 거기서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할지 그런 걸 소개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소개받지 못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가지고 독일을 갔다면서 독일 간 것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독일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독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24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 페트레인 체험, 성령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 간에 지속적으로 모임이 이루어졌다. 약 60여 명의 사람들이 새해 전날 페트레인에서 예찬을 나누었습니다. 새벽 3시경에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강하
강하게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경이롭고 놀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조금 있다가 깨어나자마자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 운행하시고 워킹하시고 무빙하시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랬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렇게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이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획도 변치 않습니다. 성경에 그랬다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를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만 됩니다. 성경 기록된 성경만으로 라고 하면서 성경의 언약 속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없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이들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돼, 문제가 있어. 그래서 재배운도 하고. 그 첫 번째가 이 시기에 나오는 기독교 안에서 은혜 받고 이단이 된 사람이 몬타누스예요. 막 이 방언이 잦아들었는데 다시 방언이 터지고 막 애은의 은사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교만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지도를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직통계시 지성하는 사람들. 아주 문제예요. 하나님 은혜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건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특별한 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가다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사울이라는 바울한테 한 번 있었지 뭐. 그걸 일반화시키면 되냐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예, 그건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예, 특별한 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체험을 하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양육 훈련 영적 지도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받기 때문에 엉덩이에 불이 나고 그래서 잘못되는 거야. 우리 감리교 안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평신도들이 있었는데 그게 삐지 나가가지고 목사님들의 영적 지도를 받지 않으니까 삐지 나가서 그래서 이상한 섹트가 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참 목사님이 순복음에 나갔는데 감리교하고 상관없다는데 여러분요 웨슬리안이 순복음, 성결교, 구세군, 그리스도교 뭐 등등 세계의 35개 큰 교단만도 35개 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다 웨슬리의 범주 안에 들어있어요. 신학이 순복음도 신학이 내나 감리교회예요. 예? 그리고 이 성결교도 마찬가지고, 구세군도 마찬가지고, 이 성결교는 말이야. 은혜를 받으면 경건해서 거룩한 행동을 하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결이 없어. 그게 예수 또 은혜 똑바로 받고 말이야 우리 깨끗하게 살죠. 그게 성결교회가 되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 이웃사랑 해야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사랑 해야지. 이웃사랑 구제하자. 그 구제군이 되는 거예요. 순복음은 뭐냐? 은혜불이 다 꺼졌어. 그 캔산스의 바람이 말이야. 그 30대 감리교 목사예요.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그게 순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고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딱 그만두고 가서 여기 보면은 26페이지에 11번 계속되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들은 제 사역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역, 복 받은 목회다. 막 거기 보면은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일 뒤에 29페이지에 보면 저는 성령님의 역사를 설교하고 기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위에 이와 비슷한 일들은 설교하는 동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미미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자꾸만 목회 현장에 사용하면 점점 터집니다. 네, 점점. 웨슬리도 처음부터 막 나타난 게 아니고 서서히 충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들 마칠 시간이 됐는데 성령의 은사들은 저녁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에 대하여 교회사적으로가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한다. 그리고 이때 데이즘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성령의 표적, 이적, 기적은 다 가짜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웨슬리는 무슨 소리냐. 만약 예수님의 관한 기록이 거짓되다면 그럼 거짓된 것을 알고 떠들고 다닌 제자들, 이것들은 진짜로 사기꾼이라 이 말이야. 정말 악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거짓말을 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사실이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논조로 이걸 풀어가는데, 이건 설명을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이것만도 이렇게 세미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언급되는 이 교부들의 감정들이 우리가 들어보면 돼요. 예. 사도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교부시대도 여전히 있어 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있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 좀 하나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습니다. 제가 그냥 대표 기도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맛있게 식사하고 저녁에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짜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 현장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목회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웨슬리의 고백처럼 영국 부흥의 현장처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이 죽어가는 한국 교회가 다시 불릴듯 일르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하는 우리 주의 종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구역마다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앞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